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택해 주시고 또 피로 구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 오늘 은혜 약속하신 날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또 우리의 본향이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이 거룩하고 진실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걸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자격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택한 자지만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이라도 각 교회로도 불러주시고 또 불러서 이 자리에 왔지만 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 다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붙드시고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다 받아가지고 오늘도 주의 모든 날에 성도들 생명수를 마시고 또 하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몸을 씻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깨끗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봉교회 성도들 그 중에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모든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주일날 세워진 모든 종들 붙들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111장 오늘 집을 가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매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에 가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인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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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않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93장 한 장 더 하세요. 93장.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움
성길이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19장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장 2절로 8절까지 18장 2절 신약성경 416쪽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또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을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예. 그 다음에 19장 6절로 봉독하겠습니다. 19장 6절 한 장 넘겨서 418쪽.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세의 미혹의 불시험에서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이렇게 증가하기 위해서 또 이 본문을 봉독하고 증가하려고 합니다. 자, 말세 미혹의 불시험에서 지혜로운 믿음 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그네 세상,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믿음의 전투를 배웠습니다. 17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투는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계시록 17장 14절 그 하반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과 그 타고 앉은 음녀의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또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면은 또 그 전투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함께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함께 하느냐? 그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고 또 우리가 할 일은 진실한 자가 되면 된다. 그 진실에 대한 이거는 뭐 해석을 하려면 많이 그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진실인가 이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설교라는 게 항상 연장선상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생활 속에서 하는 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 의식만 맞추고 가면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면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의식적인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돌아가서 평소 자기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예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오늘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이런 예배가 있고 우리 생활 속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이게 신앙생활이 이 믿음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주일날 되면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6일 동안 자기 생활 속에서 실상을 또 이루어가야 돼요. 이루어가야 그걸 또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이래서 점점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보세요. 일단은 배우고 나면은 꼭 어떤 뭐 공부 놔둡시다. 먼저 예술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하면 배우고 난 다음에 꼭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야 또 실전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배우고 작은 시험들은 그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갖고 한 번씩 큰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그게 실전이 될 수가 있어. 연습을 잘한 사람은 실전을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도 배운 게 있어야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신앙 원리를 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저분은 뭔가 배우는 것부터 안 됐구나. 이러면 시작부터 안 되는 사람. 배우는 데서 사람은 신앙 경건 연습을 하지 않구나. 저기서 머물러 있구나. 또 저 사람은 연습까지는 했는데 그거를 자기 큰 결전의 그 큰 시험에서 참 지네. 저 사람들은 준비를 다 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것의 정점이에요. 정점. 세상 생활도 다 그래요. 다 모든 원리가 똑같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걸 보면서 좀 배웁시다. 자, 우선 제가 17장을 말한 거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끼리 막 자기들끼리 뭘 건설하고 뭐하고 하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은 그게 뭐냐면 멸망할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큰 성이라고 붙인 거는 사람들이 보고 세상이 너무 크고 무섭고 힘있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지금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람마다 세상에 보이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도 사실은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준비하는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용하려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그것만 보고 미혹받고 또 어떨 때 협박도 받잖아요. 그죠? 그것만 보면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미혹의 그것도 되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그 짐승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라는 기관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배우게 하려는 선물로 주신 것인데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긴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보도도 많이 있지만 계시록에도 17장 14절에 자 뭐라고 되시오? 어린 양은 자 그 딱 계시록 10장 14절 앞에 보면 사도야니가 광야에 가서 본 7머리 10머리 짐승이 있잖아요. 그 위에 뭐가 타고 있었죠? 음녀가 타고 있었잖아요. 합해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어린 양은 그것들을 지으신 만주에 주고 모든 걸 주권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니까 필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분과 따라서 그 세상하고 같이 싸움을 할 때 예수님을 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투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걸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전투거든요. 우리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무한 전투라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겨놓은 걸 다시 연습하는 제한 전투 또 뭐 유한 전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그거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올 때 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싸우면 모든 거 다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분과 함께 싸우면 다 100% 이기는 겁니다. 예, 100% 이기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설교라고 해서 설교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다 도무지 옆에 가족들이 친지들이 안 된다 하는데도 좀 시간이 지나 보면 다 그것대로 하나님하고 같이 한 건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따라했는데 됐구나. 그래서 그거를 계시록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지? 계시록 5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4장에 나와 있다. 4장 끝에 보면 장로들이 24 한번 보세요. 4장. 계시록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는 합당하오니. 이게 뭐냐면 24 장로들이라는 거는 우리 구약의 장로가 대표잖아요, 지파에. 근데 24장로라는 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24장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승리를 하고 주님 앞에 멸류관이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믿음의 승리를 하고 주님 앞에 가서 그 멸류관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던졌다 했잖아요. 이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자, 이게 잘 들으세요. 멸류관을 벗어 던졌다는 거는 주님이 너무 거룩하고 크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해가지고 너무 겸손한 뜻에서 던지는 면도 있고 건방지게 그냥 탁 던지는 면도 있고 그래. 이거는 건방지게 던지는 그런 면이 아닙니다. 너무 그분은 거룩하고 깨끗해서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를 한 거 보니까 다 사실은 하나님 앞서서 하고 이름만 나는 따라서 수정을 들으니까 그게 내게 돼버린 거예요. 내게 되도록.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갈수록 모든 신앙의 승리 행위를 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난 따라서 했는데 믿고 했는데 하나님 다 해주셨네. 감사밖에 없는데 이게 믿음이 너무 어리고 아직 이 율법주의로 살 때는 율법주의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신앙의 율법의 행위를 감사했어요? 자랑했어요? 자랑도 너무 심하게 했더라고. 저는 할 수도 없는데 구제하는데 나팔을 불어가지고 다 알리면서 구제를 해줬대요. 그럼 받을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전에 서울시청에서 그때 옛날에 뭐 어려운 사람들 뭐 도와주고 하는데 이 원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행사를 하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누가 그랬대요. 그렇게 하려니까 어떤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제 주는 거는 조용히 피 안 나게 해줘야지. 그 기자들 불러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받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라, 그 후에는 몰라도 조용히 했다 하더라고. 그런 일이 있대요. 맞아요. 자, 언론들 불러서 시장 아무개가 뭐를 줍니다. 이라고 구제해 주면 좋겠어요. 받는 사람들이 안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의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꼭 그 마태복음 6장과 23장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든지 한다 이거야. 그죠? 그분들은 특히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더 사람들을 보니까 평신도들은 알아서 조용히 이래 하는데 그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무슨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래 했어 뭐 여론에 드러나려고 자꾸 하나에 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내가 자랑하고 싶으면 이거는 하나님 은혜 감사가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했는데 믿음의 승리를 했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가 아까 93장 제가 마지막 부른 게 93장 찬송 3절 외워보세요. 자, 뭐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대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그 다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는 그 대표적인 사람 멀리는 안 보고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그 미국이란 그 호주나 이런 데 캐나다에서 온 젊은 선교사들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30도 못 넘기면서 풍토병에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원망을 안 했어요. 그 전개를 보니까. 뭐 이름 난 사람이 있죠. 몇몇 사람, 언더우드, 또 아펜셀라, 또 뭐 하지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났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름도 없었어.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들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예. 그 자랑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벌써 신앙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교회라는 게 왜 문제가 터지는 줄 압니까? 서로 자랑하려고 하는 데서 안 알아준다는 데서 교회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서로 총회장 하려고 싸움하고 총회장 하려고 싸움하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돈 선거하니까 돈을 몇 억씩 뿌려갖고 하고 돈을 걷어내려고 큰 교회 목사로 청빙 가면 몇 억씩 받아버리고 몇 억씩 받으려니까 본전 뽑으려고 교인들한테 연보를 다 받아내고 이래서 교회가 부패해진단 말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동한다는 다 뭐가 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근데 뭐 우리 교단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뭐 위에 중진으로서 하고 있지만 다른 교단은 그게 심해가지고 어떤 그 교회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그 자기 딸이 우리 공에 어떤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처음에 물어다 알아보니까 야야 그래도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 교단 중에서는 그 교단이 제일 깨끗하다. 너는 그 교회 계속 다녀라 그러더래요.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그 교회 올라가면서 비리를 아니까 그런 거 아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자랑.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에 따라서 멸류관을 던지는 이런 사람은 자랑을 하는 게 도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목회한다고 수고하십니다. 이러면 괜히 미안해. 왜? 내가 이렇게 양떼를 위해서 목회를 하면은 내가 구원을 제일 유익되게 많이 얻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나는 뭐 특별히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힘들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미안하잖아. 도리어. 그렇죠? 미안하지. 도리어 감사하지. 자, 그러니까 최현주 집사님 자식들한테 그래 한 게 보면 자식들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래? 이러면 되겠어요? 신하의 사람 어디 갔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안 해요. 근데 그런 분 엄마들 가끔 봤거든요. 어떤 엄마들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직접 한 두세 사람한테 들어봤어. 그 얘기하는 거를. 그럼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물론 어떨 땐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원한이 품어갖고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감정에 들어가서 북받쳐서 그걸 하는 건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바벨론을 말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 오늘 이제 내가 또 이 바벨론을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금 말하기가 이 세상은 지금 요즘 세상은요 격변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그게 성경 본문에는 계시록 7장 본문에는 여기 나오지만 광야로 이래 성령 인도를 받아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였어요? 7머리 10뿔의 짐승이 딱 있고 그 위에 음녀가 타고 앉아 이런 세상인 게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도 대적하려고 나까지도 지금 삼키려고 믿음을 삼키려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해석하려면 많은데 그래도 7머리 10뿔 알아야 돼. 7머리라는 뜻은 세상의 모든 사상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그렇습니다. 7만수 10뿔이라는 건 모든 세상의 돈의 힘, 권세의 힘, 모든 그 힘들을 다 망라해서 10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근본은 같아요, 달라요. 다 근본은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이런 지식, 저런 지식,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하는 이런 짐승으로서 협박을 해가지고 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음녀는 협박은 안 하고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 그 힘을 다 마음과 힘을 다 빼게 만들어죠. 그 힘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준비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료로. 그죠? 미혹으로서. 이제 이게 이런 세상인 걸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왜 하나님 그런데 세상에 우리 살아야 돼? 그래서 힘들게 사는데.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양육을 해가지고 그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 실제 전투를 이렇게 해보면 아니십니까? 내가 뭐 부족한 것도 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후서 3장 18절하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뭐 특별히 배우는 데가 많이 있지만 다른 데 많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그다음에 에베소 4장 10몇 절이지. 13절 집사님 에베소 4장 13절로부터 한 15절까지 쭉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것도 하려면 참 많아. 그래,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지금 많은 그 미혹들이 옵니다. 근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충건 박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주일날 되면 이제 교회를 갔는데 지금도 보면은 미국 교인들 예배에도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다음 순서 예배드리고 우리 한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인 그래서 그다음 순서 예배드리고 딱 있는데 예배 마치고 조금 일찍 가서 뭐 하다가 이제 미국인 목사님이 이충근 박사한테 뭘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때 뭐가 좀 물어볼 게 있었대. 목사님한테. 왜 자기는 그때 마르크스 자본론 책을 열심히 읽었대. 아내 모르게 막 열심히 읽었대. 왜 공산주의도 좋은 줄 알고 막 읽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물어봤대. 목사님한테. 자기는 그때 잘 몰라가지고 자기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자기 성경은 예수 믿는 것도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래 물어봤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공산주의가 아니야. 성경은. 그럼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뭐가 있어요? 하니까 그 1초도 뭐 생각해보고 대답하니까 즉각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하니까 그거 있지. 창세기에 봐. 사람은 자꾸 타락하고 심판받고 타락하고 심판받고 이러잖아.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는 그 철학의 기반이 뭐냐면 인간은 완전하다는 뜻이 시작되는 거야. 완전. 하나님 필요 없고 완전하다는 뜻.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나중에 연구혁명이 돼가지고 좋은 이상적인 공산주의자 생기는 인간의 이성을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 이런 체제가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이야. 이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는 게 성경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야. 씻어야 되는 거. 그렇게 딱 얘기하고 그때 정신이 빠찬다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성경을 외워보니 그 맞더래.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저는 그 칸트의 그것도 저는 칸트도 믿는 사람이라고 칸트 신학이라고 했지만 칸트도 이성 비판이라는 게 그게 겉으로는 맞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또 기독교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건 또 사이비하게 나가서 또 다시 이성이 그 먼저야. 먼저. 성경 믿음이 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지.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은 못 가지는 거야. 또 이것도. 그러니까 많은 미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제가 미리 땡겨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적 미혹도 있고 문화적 미혹도 있고 물질적 미혹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같으면서도 좀 다르긴 다르지만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성숙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게 원래 이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말세의 미혹을 큰 미혹 중 2단의 하나가 공산주의가요.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돼요. 무신론적 종교입니다. 우리 구원을 상하게 만드는 그 하나의 종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북한의 김일성 부자 그 종교예요? 정치예요? 이 대답을 못하네. 이정숙 씨. 북한의 3대 왕조 이거 정치입니까? 종교입니까? 종교로 봐요. 자, 우리 양집사님 뭐로 봐요? 종교적 사상이 아니면 그래 안 돼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어떻게 깊이 연구를 해보면 공산주의 있잖아요. 사회주의도 나중에 그거 자체가 완전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최고봉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결과적으로 공산주의가 최고지만 저절로 그 안에 제일 머리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봉 누구면 스탈린 때는 스탈린이고 또 중국은 시진핑이고 또 북한은 김정은 같은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사실 한 종교 실지는 겉으로는 사상이라고 들어있지만 속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종교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였어요? 사상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가면을 사실은 하나의 종교인데 이방 종교인데 가면을 사상으로 쓰고 나가는 거야. 알겠죠? 사상으로. 또 종교로 쓰면 도를 구분이 되는데 이 어떤 사상으로 쓰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혹이라는 게 여러 종류로 나와요. 미혹이라는 거 종류가 참 많아요. 정치 사상으로 미혹도 오고 물질 문화로도 미혹도 오고 많이 미혹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를 왜 여러분 이거는 정치 사상에서 무슨 그 미혹이 어떻게 보면 이단이야. 응? 그 시작이 뭐냐면 1985년인가 1853년에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라고 나와서 진화론이 나오잖아요. 진화론은 뭐야? 하나님 창조를 부인해버리는 거잖아. 과학적인 어떤 종의 기원. 근데 그게 딱 끼어 맞춰서 안 맞는 거야. 사실 지금 보면 그때는 맞는 것 같아도. 그래서 다윈이 유럽에서 아주 왕실에까지도 유명한 왕실에서 엄청 권위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과학 이럴 때 사람들이 근거를 딱 해가지고 맞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 시대가 분위기가 뭐냐면은 이단이라는 게 그 미혹이라는 그 시대를 그렇게 따라오는 것.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다 깊게 구별성이 있고 더 깊은 믿음을 만들려고 그만큼 깊은 마귀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우려는 거예요. 그때 오늘도 여기 보세요. 한번 봅시다. 18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꼭 멸망할 바빌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말만 하고 스스로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 역사를 할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따라오면 구원이 된다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하나에 만들어지는 거는 내 개인의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 현실 원하는 현실들이 왔어요? 대부분 원하지 않는 현실들이 왔어요? 원하지 않는 현실들이 왔잖아. 지금도 우리 금융위기를 보세요. 요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거 옛날에는 그런 파산이 없었대요. 부실하지 않는데도 파산이 되는 거지. 어? 왜 그렇죠? 소문이 딱 하루 만에 소문이 휴대폰으로 쫙 가고 불길하다 하니까 돈을 또 쫙 빼버리니까 막 그 감당이 어떻게 돼? 48시간 만에 부도가 파산이 나는 거야. 그게 그 신종 위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그 생각도 못 했어. 그러니까 또 저도 이제 어저께 야, 우리나라 새마을은행이 위험하대. 그러니까 조금 밑에 있는 큰 은행에서 빌려 쓰는 작은 은행들이 또 어느 은행이 그렇다니까 불안감 감느니까 돈을 막 뺍니다. 그러니까 작은 은행들이 미국에 막 파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무장관이 큰 은행 빌려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은행에다가 1차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1차 은행들이 또 밑에 2차 금융권에 돈을 빌려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친척 누가 말해서 돈을 2차 은행에서 빼가지고 새마을금 곳에 빼가지고 1차 은행만 농협이라든지 뭐 어디 하나은행에 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은 돈이 들어가잖아. 대신 이 은행 파산되고 그러니까 큰 은행 보고 그 작은 은행에 돈 빌려줘라. 또 다시 받은 예금을 또 다시 졸려서 삥삥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보니까. 응? 자, 이런 인간 시스템인데 이게 인간이 만들었지만 저게 어떤 시간은 하나님 불안하게 만들면 다 무너지려면 굉장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보면 금융 시스템이 시대마다 바뀌잖아. 우리 이 금융 시스템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의 1장이 천지 창조죠. 2장이 뭐죠? 사람 창조죠. 그렇죠? 또 여섯째 날에 한 창조를 더 자세히 2장에 말해놨잖아요. 현실 창조. 그 다음 3장 인간의 타락이죠. 그 다음에 6장이 또 그때 인류의 타락이죠. 그러면서 7장에 노아 홍수가 나오죠. 또 노아 홍수가 나와서 뒤에 심판받고 나서 또 11장에 가니까 노아 바벨탑을 또 쌓죠. 타락이죠. 더 타락했죠. 또 그거를 또 바벨탑 혼란스럽게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땅의 전쟁이 일어나 지금까지 그 인간은 타락했다가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겠죠? 어? 또 바벨탑 같은 복을 주면 그 복을 갖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18장에 나는 여왕을 앉아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자신했는데 그래 내가 하루 만에 널 명한다 해서 하루 만에 멸망당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세상에 이렇게 격변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왜 하나님 이 시대는 다 격변하고 이렇게 만드냐? 지금은 뭐 세상에 옛날에는 50년마다 한 번씩 지식이 배로 바뀐다는데 지금은 지금 5년마다 얼마 전에 5년마다 배가 된다는데 지금 1년마다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이렇게 격동이 바뀌는 시 정신이 없지요. 정신이 없지. 이거 어떻게 따라가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라 했잖아요. 그럼 지혜가 뭘까? 지혜가. 지혜가.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자기의 뭘 갖고 또
인간의 이성이 합해가고 합동해가고 하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건 저는 요 시간에 전부 다 못하니까 어떤 대목만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가지고 자 그거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가장 그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 시대만 지혜롭게 살아서 세상을 잘 선물로 사용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의 시간을 향해서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상입니다. 기적과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격변을 당하고 막 이래 되면 나 따라가다 너 바쁘 힘드니까 아휴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구나. 여기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의 말도 태산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듣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안 들어가지고. 오늘도 여기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했다가 말만 하고 던져놓고 놔두는 게 아니래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역사를 착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미련하게. 예를 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마지막 교회 라우디가에 보면 회개하라고 문을 두드린다 했는데 그럴 때 문을 열어라 했잖아요. 근데 안 여는 거야. 열질 않는 거야. 하나님 미리 어떨 때는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 또 어떨 때는 징조 이전에 안 되면 자그마한 징계로 우리 딱딱 치는 거야. 그 세상도 이랬다 합니다. 모든 경제 위기고 뭐 어떤 거라는 게 사람 또 몸이 병이 날 때도 뭐 100%는 안 그렇지만 다 전조가 다 있답니다. 전조가 몸이 특별히 어떤 병이 날 때 전조가 있답니다. 뇌졸중 같은 거 특히 전조가 있잖아요. 그죠?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도 분명히 전조가 지금 실리콘밸리 있는 것도 이것도 전조가 있었답니다. 보니까 전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미련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시간은 대충만 말하는 겁니다. 세밀한 거 말 못합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이 첫째는 은혜를 주시면 어떤 바벨론 같은 멸망할 세상이다. 세상은 결국은 다 사용하고 그래서 멸망의 양이 차고 구원의 양이 차버리면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보면은 그 수수해가지고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 19장에 봅시다. 19장에도 나온다. 19장에 나오나? 나중에 봅시다. 내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멸망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가 피를 흘린다.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멸망의 양이 차는 거하고 구원의 양이 찰 때가 있어요. 그 찰 때까지 역사를 진행해가지고 나중에 세상은 이 우주와 지금 이런 우주와 연결은 끝납니다. 이건 계속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이건 다 쓰고 나중에 전체를 깨끗이 하고 나머지는 지옥불에 던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멸망의 양이 찰 때까지, 구원의 양이 찰 때까지. 그걸 구원의 양이란 우리 하는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그 양이 주님이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게 차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을 키워나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 세계 그 금융계들 뭐 이런 사람들 자, 억지로 세상을 만들려 안 해요. 금융계 인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따라서 그 흐름에 맞춰서 돈을 벌려고 그러지. 절대로 역행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자시사님 역행해서 되겠어? 부시 대통령도 역행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흐름을 딱 보고 그 자기들이 조금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거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어떻게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이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딱 봐야 돼. 하나님은 제일 큰 역사가 우리를 키워놓은 거야. 세상이라는 거. 세상은 우리를 키워놓으면 이게 우리가 선물로 잘 쓰고 가야지. 여기에 미혹을 받고 협박을 받아갖고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 종노라고 살다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고 살아야게. 길게 보고 살면 세상에 종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길게 보고 살면 늙어갈수록 더 감사하고 천국 갈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오늘도 자유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있어도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권세 가져도, 돈 가져도, 건강 가져도. 근데 건강이 조금 못하고, 뭐, 배고플 정도로 안 하겠지만, 적게 가져도 자유하고, 만족하게 천국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안에. 어?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뭐든지 막막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찾으세요. 자, 사람들에게 쫓아가면 찾지 마세요. 어떤 컴퓨터를 검색해서 찾지도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컴퓨터 검색할 수도 있어. 사람에게 물을 수도 있고.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컴퓨터를 전혀 찾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방편으로 찾는 거 하지 말고, 인간 방편으로 인간에게 묻는 거 하지 말라 이 뜻이지. 우리가 요즘 컴퓨터도 잘 사용하면 되니까, 스마트폰도 잘 사용하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고 누가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말한 걸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알겠죠? 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거 뭐야? 현수막. 자, 현수막 맨 위에 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해놓고 생명나무에 가시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준다고, 또 여기 서문학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서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정 기둥이 되게 해준다 했어요. 이기면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귀가 우리가 있잖아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는 뭘 말하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말했고, 계시록 지금 2장 3장에도 귀 있다고 그 외에도 많이 말을 했는데, 귀가 신앙 양심의 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양심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의 양심입니다. 그게 옳은 거. 이슬람교도들 이슬람교도 양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 감동대로 양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 양심의 귀를 가지고, 귀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귀가 있어. 왜? 택한 자로서 중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속에 영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그게 내 마음과 몸으로 드러날 때 들려지는 거를. 그럼 우리 공예에서는 영과 마음을 구분해 가지고, 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과 몸에는 하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성구로 찾으려고 하면은 이것도 한번 이럴 땐 해야 된다. 왜? 자, 로마서 8장을 펴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이 영은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보통 로마서 여기 영하면 여기 성령을 말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영은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몸은 어떻게,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는 있는데, 이걸 잊고 있는 걸 통과를 해야 이게 상계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 통과할 때 상계되고, 입지 않고 살면 둘째 사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몸은. 자, 그 다음 앞에 9절 봅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인데 그게 육신에는 없어. 어디에 있단 말이야? 우리 영에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중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중생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10절에 또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영에는 계시는데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니 이래 돼 있잖아요. 보니까. 그 다음 또 13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뭐예요? 이게 11절도 보면 계속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자 11절 하반에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린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 다음 또 13절에 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우리 중생된 영하고 우리 마음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 육이라는 건 마음과 몸을 포함해서 육이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로마서에 몇 군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에 제가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런 세상을 시대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만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이 오고 원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사실은 다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는 거야. 이해는 안 돼도 내가 아이가 어떻게 자기 자라가는 것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기 살아가면서 알게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30에 40에 될까 아무리 연구해도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자라가면서 알게 돼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다 이성으로 판단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지. 그래서 인간의 그래서 이 근대 사회가 나중에 그 정점이 다인의 그 종의 기원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그 8년 후에 마르크스가 공산당의 자본론을 쓴 게 그 1850년 그 후반인데 그때 이성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제 그 중세기의 그 맹신적인 그 격권에 아주 무지한 데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 역사가 되니 마귀가 또 그거를 이성 위주로 삑 바꿔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중심의 그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려니까 또 마귀가 또 한쪽에 인간의 이성을 갖고 비판해야 된다고 그 순서로 또 뻗어나가 버리는 거야. 전에는 그 주관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주관이고 맹신적으로 쓴 거지. 이제는 종교자유를 가졌지, 그죠? 하나님이 이제 깨달아 믿을 사람은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혹으로 이제는 또 요번에 오는 거예요. 미혹. 권력을 갖고 중세기 때는 뭐 카톨릭이 안 믿으면 사형을 시키고 마지 감옥에 가도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종교 자유를 얻고 나면 마귀가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또 더 교묘한 미혹의 마귀를 주는 거지. 미혹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종교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제일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게 사회주의로. 근데 그게 경제 구조로 전쟁으로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게 음모로 해서 했는데 실패했잖아. 경제 구조로 바꾸니까 아니잖아. 다 실패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1923년에 20몇 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진지전 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것대로 지금 요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다 침투해갖고 유럽도 많이 사회주의자들. 그래서 무신론화 돼버렸어. 근데 사실은 공산주의적인 그게 물들어버린. 우리나라도 그 진지전으로 들어와서 각 교회마다 교회 목사들도 시장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종교를 자기는 모르지만 그 종교입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단들 종교에 빠진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예, 신천지 JMS 빠진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도 그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진 것도 그거 종교예요. 이름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북한을 따라가는 사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게 하나의 종교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름만 정치 사상이지. 그게 다 뿌리가 그 당시 우리 기독교적인 그거를 우리 믿음을 삼키게 하려는 그 역사예요. 그것들이 다. 제가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만 말하는 거지. 그에 거기에 앉은 음료는 종류가 또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뭐 해보겠다니 하는 이성.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그 평등 박애를 부르짖었는데 그 사람들이 권세를 딱 쥐고 나니까 그 다음 얼마 후에 무슨 신을 자유 여신교를 만들, 이성교를 만든 무슨 교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 교를 만들어갖고 그거 믿게 만들었대요. 예, 믿게 만들었대. 국가적으로 종교를 제정해버렸어요. 내가 어디 적어놨나? 프랑스 대혁명 때. 우리말로 경신박애교라고 만들어서 한 얼마 동안 그 혁명정부가 강제를 하고 프랑스 신부들을 몇천 명을 죽이고 이랬다. 그래서 이게 실패로 끝나긴 끝났지만, 그죠? 이게 이성신을 그렇게 믿는 거야. 지금도 보면은 인간의 이성을 믿기 때문에 완전이라고 믿기 때문에 푸틴 같은 사람들 어떤 이상한 정치, 나치즘, 그 인간의 이성을 믿기 때문에 하는 종교가 아니지만 사실 종교로 그 무서운 일을 해내는 거야. 인간의 그 이성이 완전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 무서운 일을 해내는 거야. 알겠죠? 무서운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걸 백여기 목사님 설교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밑에 무적행에서 연기가 딱 올라간다. 연기는 인간의 개개인의 욕심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연기 속에서 황충에 딱 나온다 그래. 황충은 형체를 가졌잖아. 어떤 사상이나 종교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황충이 우리를 쏘면 너무너무 아파갖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도록 너무 아픈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거야. 이렇게 종교로 나오고 사상으로 나오면 사람을 굉장히 괴롭힌다 이거야. 개인적 욕심보다도. 그러니까 그 가면은 온통 다른 거를 쓰고 막 나오는 거야. 종교로도 사상으로도 막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기독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막 동원을 하는 거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보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 오늘 2장 하겠습니다. 자, 72장 찬송 3절까지 하고 93장 찬송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장 찬송 3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구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백졸불굴 믿고 살며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대환구를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한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졸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93장 찬송. 구름 바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 누구지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써가지고 다인에게 서평 소개해 주는데 누가 설명해 주면 그 책이 좀 더 가치 있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더 가치 있어지잖아, 그지? 근데 다인이 그건 안 해줬대. 거부했대. 그래도 다인도 신앙인이니까 자기도 그 발표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마르크스는 목사 아들이거든요. 또 거긴 그것대로 또 참 그 신앙, 목사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써가면서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근면을 잘 아는 거예요, 알겠죠?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쓸 수가 없어. 마귀도 그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자, 우리 누구고? 우리 양종식 집사님 같은 사람 붙들고 마이가 탁 기독교에 대한 비판론을 쓰라면 잘 쓰겠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실력이 무슨 못 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고 쓰게 만드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을 배우는 믿음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대 예비 성교비를 했습니다. 주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꼭 다니엘의 기도 하루 3번 하는 거 꼭 우리 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요거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매일 읽는 겁니다. 그거 젊을 때는 더 읽어야 돼. 나이가 들면은 그거를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젊을 때는 많이 읽어야 돼. 알겠죠? 예. 그다음에 주일날 말씀을 생각하고 6일 동안 실제로 살아보는 연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예 행사는 내일 서북교에서 목사님 2분 안수식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집회가 다 돼 가잖아요. 5월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23년 지금 벌써 오늘 석 달이 다 돼 갑니다. 그래도 올해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끼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날수를 계산하면서 지금이라도 또 2023년 한 해 우선 올해 성공하겠다 하면 평생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을 성공하면 또 금년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을 성공하면 금년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금년을 성공하면 평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 없죠? 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세상이 큰 성 멸망할 바벨론의 세상이라는 걸 또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 거기서 나와 그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심판을 받지 말고 도리어 너희들은 세상을 잘 이용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나가는 복 있는 그 자리가 되도록 세상을 다 선물로 준 것을 잘 이용하고 오늘 오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금 미혹의 불시험이 오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겁내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또 음녀에 미혹받아 갖고 내 정력과 시간을 허비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평안,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거기에 미혹에 빠져서 불안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 무적행의 깊은 늪에 빠져나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의 능력에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땅에서도 함께 떠나는 일이 없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고 크게 사람을 구원하는 데다 써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온전히 주님 기쁘게 다 쓸 수 있고 10의 1도 복음에 유쾌하게 잘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연보 선한목 제도로 주님이 선히 또 써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72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삼성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